가서 말라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같이 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그리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고 또 많이 들어본 그 구절이 나옵니다. 한 알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잘 아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구원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요한복음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6월절 명절에 헬라인 연맹이 예배하러 성전 앞으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께 나오는데 그들이 한 말을 우리가 잘 이렇게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게는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고 자처했던 유대인들이 개라고 여겼던 그 이방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유대인들이 버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 버린 그 예수님을 찾아 뵙고자 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원합니다 하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이곳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언급하시고 설명하고 있는 이 대목에 굳이 헬라인을 출연시켜서 하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를 모델로 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 그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는데, 한 민족을 선택을 해서 했는데 이제는 그 구약의 시대가 끝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적용되고 실행이 되는 신약의 은혜가 때가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율법도 아니고 그리고 제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고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수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도 아니고 제사도 율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지내는 그것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수요 방법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시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헬라인들이 당신을 찾아 들으시고는 내가 그들을 만나겠다 아니면 만나겠다 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그리고 용서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고 하나님이 되시니
충만하게 농축되어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를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를 날로 죽으시는 당신의 십자가 지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에 이르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미랄 그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그 구절 뒤에 붙어 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미랄로 죽으시는데 그 죽으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도 모방을 해서 모델을 해서 따라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보면 그 요한복음 19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 24절에 하나님 미랄에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그러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여기 보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에 자기 생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고자 자꾸 살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미워하는 자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미랄에 대해서 죽으신 것 같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면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십시오. 26절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섬기면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네 아버지께서 저를 뒤에 있으라. 그리고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심과 죽음을 우리도 따라서 살도록 나를 따르라고 모방하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래서 그러면 그 미랄에 맺혀진 열매는 무슨 열매여야 할까요? 물론 이 열매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사여지고 그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죄의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구원을 이르게 하는 그 구원의 열매인데 그 열매가 그럼 우리의 삶에는 그러면 모방하면 따라 살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은 그러면 어떤 삶의 모양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역시 죽는 미랄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미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우리를 보고 헌신하라는 말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하늘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것을 우리를 보고 따라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왜 미랄이 되어서 우리도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미랄이 씨가 땅에 심겨지는 그 비유가 있는데 그게 10분의 자의 비유가 있죠. 그 10분의 자의 비유가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왜 우리가 죽어야 하는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0분의 자의 비유는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이나 길가 밭일 수밖에 없는 우리 삶 속에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이렇게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 23절에 그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는 이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나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13장에 나와 있는 10분자의 비유를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밭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해서 100배 결실을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그 10분자 비유를 그 좋은 땅을 가리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그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항상 말씀을 결실하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면 돌밭처럼 환난의 핍박이 다가올 때 곧 넘어지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그런 밭입니까? 여러분은 다 옥토가 되고 싶고 옥토이기 싶고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우리는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이나 아무리 길가에 떨어져서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이 그냥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길가에 떨어진 그런 길가밭이나 우리는 그럴 경우가 훨씬 많고요. 훨씬 그쪽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지켜집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지키려 해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 그들이 열매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얼마나 추악한지 하나님이 그 밭을 갈아 엎는 것 정도는 그들을 옥토로 만드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 밭을 갈아 엎는 정도로는 완전히 타락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타락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구조불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황폐한 땅에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황폐 속에서도 열매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씨를 준비하시는데 그리고 그 거룩한 그 황폐한 땅에다가 그 거룩한 씨를 심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씨가 십자가를 통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라는 씨가 우리 황폐한 이 밭에 열매 맺을 수 없는 밭에 심어졌습니다. 근데 옥토가 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황폐한 밭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도저히 열매 맺을 수 없는 그 밭을 죽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하나님 미랄로 죽듯이 너희도 너희 생명을 사랑하면 이럴 것이요 너희 생명을 미워하면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도 죽으라. 그리고 그 후에 그 25절과 26절에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지 않으라. 그리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시는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너희도 죽는 미랄에 대해서 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미랄에 대해서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우리 인간 속에 심겨진 거룩한 씨는 우리가 죽을 때에 나를 부정할 때에 그때에 결실하는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갈아엎었으면 우리는 되지 않습니다. 완전 새롭게 죽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밭이 되어야 됩니다. 식물의 씨앗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맨 밖에는 껍질이 있고 그 껍질 속에는 우리가 먹는 쌀밥을 썰어 보면 그 제일 바깥에 껍질이 있고 그리고 거기 씨듯이 있고요. 그리고 씨눈이 있죠. 그래서 현미가 그 껍데기를 그 씨눈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껍질을 적게
완전히 신은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 혐인데 그 껍질과 그리고 씨앗이 신은이 싹트고 열매 맺는 것은 껍질과 씨앗이 죽어서 영양을 공급할 때에 이 신은이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이 죽어있는 신은 절대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씨앗처럼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신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은이 대지와 교통하면서 그 대지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 싹 틔우고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그 영혼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이라는 대지에 심겨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이라는 대지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죽은 사람은, 신이 죽은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즉 육신적 옛 사람을 부인하며 그것을 영양분을 삼아 맺게 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 신운인 우리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소욕과 이 육신을 죽일 때 그것을 영양분을 삼아서 그 신운과 같은 영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신운이 살아있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 신운이 열매 맺기 위해서 그분의 육체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라는 거룩한 씨가 심겨졌습니다. 황폐한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그 거룩한 씨는 신은이 씨앗과 껍질의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 육신을 부인하고 우리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육체가 부정된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가 맺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심겨진 거룩한 씨의 열매를 맺음을 위해서 우리 육신을 자꾸 부인해 가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과 욕심과 육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부인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씨가 싹을 틔우겠다고 씨앗과 껍질을 요구할 때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우리 육신의 그 양분을 주기 위해서 우리 육신을 죽이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부정하면서 죽어야 합니다. 씨가 싹을 틔우겠다고 그 양분을 요구할 때, 껍질을 요구할 때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세상에서 지는 모습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용서하는 모습으로, 인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성경은 그것을 옛사람의 죽음으로 표시합니다. 오늘은 주하나 교회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두 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2014년도 2월 첫 주에 저희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두 번째 되는데 그때 예배 드릴 때에 그동안 주하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하는 그 순서가 있어서 제가 어떻게 소개할까 참 그동안 3년 동안 해봤는데 성도는 지금 윤원 집사님 딱 한 분 됐어. 그리고 우리가 3년 동안 했는데 그래서 전도사를 모시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띄우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그래서 그동안 했던 소회를 무슨 말로 하다가 제가 한 장 적은 게 있는데요. 이제 시 얘기가 났으니까 그때 적은 것을 제가 상기하며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디 국화야 너 떡잎을 틔웠구나. 황량한 허허 벌판에 쓸뿌리를 내리는구나. 모진 가뭄 속에서도 밤 이슬을 머금었었구나. 한입 국화야 진하고 튼실한 떡잎을 틔우고 있구나.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황량한 땅에 떡잎을 내었구나. 혹한 눈바람 가운데서 너는 떡잎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한입국하야, 내게 좋은 땅을 주었다면 어찌 그리 튼실하고 강한 떡잎을 내었겠으며, 네게 풍족한 물을 주었다면 네 어찌 모질게 살아나는 힘을 길렀으며, 네게 항상 따뜻한 햇빛만 주었다면 어찌 모진 생명의 떡잎이 되었겠느냐. 한입국하야, 너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버려지는 내 마음 알았고, 얼음장 같은 차가운 사람들 마음속에 내 사랑 알았고, 황량한 벌판에서 내 손 잡는 법 알았잖니. 한입국하야, 너는 내가 버려진 그 마음 알아. 진한 사랑의 떡잎을, 얼음장 같은 냉대의 마음 알아. 나의 사랑을 도움의 손길 하나 없는 그곳에서 찾아가 내민 나의 손길을 세상을 향해, 멸시와 천대받는 내 백성 향해 내 향기 진하게 바랄 거야. 한입국하야, 사랑의 떡잎 한번 보고 한번 내고 날 쳐다보고, 얼음장 같은 마음 녹이고 날 쳐다보고, 네가 죽어 남을 살리고 날 쳐다보고, 네가 상하여 남을 치유하고 날 쳐다보고, 네가 손해봐서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날 쳐다보고, 보고 또 볼 거지. 한입국하야, 너는 죽었어도 남의 장래에 화환이 되어 진한 향기 뿜어내는 한떨기 국가 될 거야. 제가 3년 동안 참 하면서 한 것을 어떻게 말할 방법도 없고 구구절절하게 세상적인 말을 그래도 싫고 해서 이렇게 몇 자를 적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씨앗이 땅에 들어서 그 잎사귀를 비추기, 그리고 LA 땅에 얼마나 교회하기가 기초에 힘이 듭니까? 비추기 한입 잎사귀를 이렇게 싹을 트면서 이렇게 뿌리를 하는데, 저는 이제 한 해가 돌을 지나면서 꼭 이상한지 돌을 지나면서 잎사귀가 한 입 더 나와서 이제 잎사귀를 한 입 더 내서 이제 잎사귀가 한 입이 된 것이 두 입이 돼서 그렇게 봅니다. 숫자적으로도 그 최소한 뭐 실명 2자리 숫자는 됐고요. 또 정홍원 목사님도 오시게 돼서 이제는 잎사귀 하나 더 나와서 두 잎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해는 줄기를 내십시다. 이제는 죽지 않습니다. 주하나교회가 이제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 한 입 내도 참 그 튼실한 뿌리 낸 것 같았었는데, 이제는 잎사귀로 두고야 돼서 이제 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졌는데, 여러분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적고, 또 여기에 주하나 교회 생활 원리 및 목표가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강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1월달에 목사님하고 이제 그 당회를 해서 몇 가지를 고쳤습니다. 그 내용은 그대로 살았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그 생활 성도들의 생활 실천상이에요. 그래서 그 주하나 교회가 잎사귀 내고 나온 것이 이 주하나 교회의 생활 실천과 생활 원리입니다. 그 내용에는 그 별로 이제 수정된 게 별로 이제 없이 되는데 1번과 2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고, 내가 상하여 남을 치유하게 하고, 내가 손해봐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리만을 입으로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일하리 죽는 모습입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끝까지 나의 이익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신자 되기를 소원하며 자기 부인을 갑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뭡니까? 곧 죽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면 그렇지 미래에 대해 죽는 겁니다. 1, 2번 그렇죠?
그리고 이제 3번은 3번 한번 더 읽읍시다. 교회 서로가 서로를 보물처럼 대하고 느끼며 항상 감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자기가 죽는 자는요, 이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물처럼 귀하게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줄기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죽어야 하는데, 죽는 자는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물 같습니다. 그래서 그 4번은 이제 예배의 삶인데, 예배를 어떻게 하는가 해서 나왔으니까 그런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는데, 이렇게 한 해를 기념하는 때에 또 공교롭게도 우리가 죽는다는, 미래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그래야 열매라면 우리 다 같이 죽는 미래가 되십시다. 이 주하나 교회가 그리고 저는 이제 비전이 이렇습니다. 딴 것은 뭐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거고요. 제가 마지막 저는 꿈이 뭐냐 하면 구역장이 되는 겁니다. 그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구역장이 돼서 십자가 죽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핵심을 구역 식구들을 모아서 제가 정성껏 대접하면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어떻게 있는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구역장이 돼서 아주 가까이,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구역에 어떻게 하면 구역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주 동안 전하고 또 그렇게 삶을 나누면서 그 삶을 나누기를 저는 아주 학수고대하며 제 목표가 구역장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 다 구역장이 되셔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그것을 나누는, 뭐 다른 거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교회 다니면서 설교 듣고 해서 다 성경 공부 다 했는데 오직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죽었는지 그 부분만 파고 그 부분만 모아서 구역장 되는 게 제 목표인데,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사람이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다 털어놔놓고 죽을 때 장례를 잘 치러드리면서 보살펴 주면서 정말로 이 믿음의 교회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 사람이 자꾸 떠나게 하면 아니 됩니다. 죽지 않으니까 사람이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시는 그런 주하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에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하나님이여